오늘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보다로카라는 그러한 곳을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이 카보다로카는 그 유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그러한 그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카보다로카라는 곳이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 이베리아 반도에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냐면 유럽을 생각하시고요. 유럽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반도인데 거기에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동쪽에는 스페인이 있고 서쪽에는 포르투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그 끝에 있는 그러한 지점이 이 카보다로카라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카보다로카는 카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케이프라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곳이라고 이렇게 지읒자 발음에 받침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 또는 그 호수 쪽으로 툭 튀어나온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그런 그 육지로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보다로카는 로카라는 곳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럽의 굉장히 명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남서쪽에 가장 끝에 있는 위치한 곳이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끝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곳에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글귀가 있냐면 아끼 온데 아테라 시아카바 이오마르 콤마이사라는 그러한 글이 써져 있대요. 제가 무슨 이 말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대요. 쓰여져 있는데 저도 안 가봤거든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그 의미가 있대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겠지요. 예, 땅이 끝나는 땅끝 마을이기도 하고 바다가 시작되는 그 바다가 시작되는 마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 이 카보다로카라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명소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온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는 이제 끝이구나. 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마지막에 왔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그 더 드넓은 그 바다가 시작되는 점에 내가 서 있구나. 아직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가보지 않은 그 머나먼 땅, 머나먼 세계로 시작되는 점에 내가 와 있구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똑같은 곳에 와 있는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어디 앞에 이르게 되냐면 홍해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오를 때 기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탈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해 앞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왜 따라오겠어요? 잡으려고 따라오는 것이죠.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은 막혀 있죠. 넘실대는 바다가 막고 있죠.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너가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묻히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토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너버러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여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바라는 거죠. 보라는 것이죠. 지금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애굽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우리 만들게 하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일하라면 일하는 거 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고 무슨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계속 일만 하고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근래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죠. 그게 모세 태어났을 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 애를 왜 죽이느냐고 못 뺏어간다고 이렇게 하지도 못해서 뺏어가면 뺏으면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예요. 그랬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그게 좋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인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가슴 가운데 무엇이 흐르게 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지켜주시는 것을 다 누렸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출애굽 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확신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게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홍해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마지막 점에 오니까 거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고 모두가 다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신대는 홍해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이제는 여기서 죽는 것이구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 생각만 했어요. 이 생각.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모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곳에 위치하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귓가에 들리고 가슴속에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오래되셔서 잘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돼요. 무슨 상황 무슨 환경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만 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다 안전한 거예요. 그냥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듯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장애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찬다면 두려움이 이게 틈을 타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떨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누구요? 다윗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으로 가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벌벌 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두려운 상황인데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했을 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언제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감격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 앞에 달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바다를 향해서 가서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헤엄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따라오는 애국 군대하고 협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집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그냥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는 것이잖아요. 무슨 협상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고요? 보라. 오늘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려면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우리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 그러한 아무런 답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때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홍해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그 자리에 지키는 게 어려워요. 예,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주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앞은 나아갈 수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곳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곳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벌벌 떠는데 어떻게 주목하게 되겠어요? 벌벌 떠는데 어떻게 이곳에 남아있겠어요? 흩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계속해서 주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와도 우리를 해하려는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실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위기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약간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시점이에요. 들어가기 전이거나 아니면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인데 그 가족끼리 이제 그 물가로 한번 이제 그 간 적이 있어요. 물가로 가서 이제 물에서 놀잖아요. 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물가 가서 놀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물들이 많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물가에서 막 이렇게 물 장구 치면서 놀고 있었죠. 그래서 허리 밑에 정도 차는 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약간 그 물길이 그래도 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세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재밌죠. 물이 이렇게 막 흐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시원하고 있는데 이 약간 그 모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밑이 모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예, 조금씩 빠지니까 허리 정도 있었던 데서 놀고 있었는데 조금 빠지니까 이제 배꼽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물이. 예, 그래서 또 빠지니까 이제 약간 좀 더 위로 오는 거예요. 가슴 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두렵죠. 남의 이야기라서 하나도 안 두려우시구나. 저는 두려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있어서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영화는 근데 이게 점점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니까 막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물이. 예?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까지 오는데 세상에 딱 그는데 뒤로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데 발가락이 딱 걸린 거예요. 예, 이거 약간 이렇게 돌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가락이 거기에 딱 걸려갖고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새끼 발가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씩 둘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엄지 발가락하고 요거 뭐죠? 요거? 하여튼 요거만 딱 남은 거예요.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이 꽉 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이게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물에 막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까지. 제가 그 감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한 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빠만 부른 거예요. 말도 잘 안 돼 그냥. 아빠만 불렀던 것이죠. 아빠만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새 아버지가 딱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딱 와갖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제가 덧입었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 물가가 냇가인데 되게 저한테 넓어 보였거든요. 너무 넓고 너무 깊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나는 절대로 깊은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곳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건져주시러 오셨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허리도 안 차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허리도 안 차는 곳인데 저한테는 가슴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첨벙첨벙 와서 저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생각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깊은 거지 하나님한테 깊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넓은 거지 하나님한테 넓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답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는 그냥 끝이었어요. 끝.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홍해는 깊지도 넓지도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리라. 우리 앞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이 약속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 순종해야 돼. 누구부터 순종해야 되냐? 모세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무엇을 하느냐? 가만히 머뭇거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해서 갈라치라라고 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넘실대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이 뭐냐면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 이전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지팡이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해서 갈라치라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민족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바라보라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갈라치라 했더니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해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젖은 땅을 밟고 간 게 아니에요. 진흙 땅을 밟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제목들이 2018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회전에 왔는데 추수감사주일인데 여전히 마음의 한 곳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끝점에 와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카보다 로카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진흙도 아니고 그리고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맞이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고 그러한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믿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에 죽을 것 같았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답이 없었어요. 그때 아빠 이름 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물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불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느새 달려와서 건져두셨듯이, 근데 그곳이 저한테 너무 깊은 곳이었는데, 너무 넓은 곳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니 허리에도 안 차는 곳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카보다 로카를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땅의 끝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갈 수 없구나. 이제는 내디딜 수 있는 발이 없구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가 우리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젖은 땅이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세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홍해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